여러분들 그 영화 좋아하시죠? 예, 영화를 보면은 오랫도록 기억에 남는 영화들이 있습니다. 그죠? 보통 오래도록 기억에 남는 영화들이 뭘까를 생각을 해보면 결국 그게 이제 좋은 영화라고 할 수 있을 텐데 보통 이제 클라이맥스가 굉장히 이렇게 감동적이거나 또는 화려하거나 그래서 야, 이 영화 진짜 재밌네 또는 이 영화 진짜 좋은 영화네 우리가 그렇게 생각들을 할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영화보다 더 좋은 영화 그리고 더 기억에 오래 남는 영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한 영화들이 뭐냐면 반전이 있는 영화죠. 그죠? 처음에는 뭐가 이렇게 재미가 없어. 근데 갑자기 반전이 딱 생기면서 굉장히 몰입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그 영화가 끝나고 나서도 그게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된 거지? 이런 생각을 계속하게 만들고 또 도대체 그 후에 어떻게 스토리가 진행이 더 될까? 그러니까 영화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생각하게 만드는 그래서 어떤 열린 결말의 영화, 반전의 영화 이런 것들이 오래 기억에 남는 영화인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 하나님의 천지 창조에서 이 클라이맥스, 절정의 장면이 있다면 그게 뭘까요? 단연 여섯째 날에 인간을 만드신 장면을 아마 꼽을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한글 성경을 보면은 잘 알 수 없지만 히브리어 성경, 원문 성경을 보면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해서 다섯째 날까지는 그 날들 앞에 정관사가 붙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요 여섯째 날에는 정관사가 붙으면서 이 날이 굉장히 특별한 날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자, 그러면 최고의 반전의 장면이 있다면 여러분은 어디를 꼽으시겠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 일곱째 날, 하나님께서 안식하신 날을 반전의 장면으로 꼽고 싶어요. 이 일곱째 날도요, 여섯째 날과 더불어 관사가 붙습니다. 정관사가 붙으면서 이 일곱째 날이 굉장히 특별한 날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여기에 더해서 이 짧은 세 절 안에 일곱째 날이라는 말이 세 번이 나와요. 그리고 안식하셨다라는 표현도 반복이 됩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이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셨고 거기에 더해서 거룩하게 하셨다. 이런 말씀들이 이 짧은 세 절 안에 다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천지 창조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 이 거룩이라는 주제를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혹시 기억하십니까? 기억이 없으신 걸 보니 반전이 없는 설교였던 것 같아요. 제가 좀 더 하나님 말씀을 더 잘 준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거룩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천지 창조 얘기를 하면서 언제 그 이야기를 했냐면 혼돈을 하나님께서 구분하고 구별해서 질서를 만드셨을 때 우리가 거룩이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거룩은 구별됨이다, 구분됨이다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죠. 그 혼돈한 상태를 하나님께서 나누시고 구분하시는 그 창조의 행위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의 의미가 담겨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렇지만 그 자체를 거룩이라고 표현하진 않으셨어요. 말씀하진 않으셨어요. 그런데 요 일곱째 날에 성경에서 처음으로 거룩이라는 단어가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거룩하게 하신 것이 뭐예요? 일곱째 날, 즉 안식일인 거예요. 이 일곱째 날은 다른 여섯 날과는 달리 거룩하게 구별된 날입니다. 자, 흥미로운 점은요, 장소를 거룩하게 하신 게 아니에요. 어떤 사물을 거룩하신 게 아니에요. 시간을 거룩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시간을. 그리고 이날에 하나님이 뭐 하세요? 하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치시고 안식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신 건 아니죠.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는 일, 마치는 일, 안식하는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여기서 이 포인트가 바로 이제 반전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이게 왜 반전인가? 자, 우리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2절. 자, 시작.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자, 세 가지의 중요한 동사가 등장해요. 마치다, 그치다, 안식하다라고 하는 세 개의 동사입니다. 이 세 가지의 행동을 우리가 한번 하나님 편에서 생각을 해보면 좋겠어요. 자, 지난 6일 동안 이 온 우주 만물,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어떻게 창조하셨죠? 무에서 유를 말씀만으로 창조하셨어요. 말씀만 하셔도 그 말씀하신 대로
이 창조 세계가 움직이도록 하시는 그러한 능력의 하나님이셨죠. 자, 이러한 하나님께서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어떻게 했대요? 마치셨대요. 여러분, 여기서 이 마치다라고 하는 말은요, 히브리어로 원래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 완성하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곱째 날에 완성했다라는 의미죠. 모든 창조의 행위가 이제는 더 이상 남아있지 않고 하나님께서 뜻하신 대로 모든 것이 완벽하게 완성되었다, 다 이루어졌다, 이런 의미의 단어예요. 자, 그런데 이 단어가 여섯째 날 마지막에 그 하나님께서 창조의 모든 행위를 마친 후에 사용된 게 아니라 지금 이게 어디에 가서 붙어 있어요? 일곱째 날에 가서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일곱째 날에 사용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의 안식도요, 그러니까 이 7일째 안식하신 이 안식도 창조의 과정 가운데 포함되는 내용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6일 동안 창조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7일 동안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 구속과 구원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자, 이거 좀 더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마치시고 나서 하나님께서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셨다라고 해요. 그치셨다. 여기서 이제 그치다라는 단어는 뭐냐면 무엇으로부터 이렇게 벗어나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무엇으로부터 벗어나다. 여러분이 이제 공장을 하시는데 공장에 가서 열심히 물건을 만들어요. 자, 그런데 이제 그 일을 그쳐요. 그러면 여러분, 이때 이 그치다라는 말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어떤 느낌은 뭐냐면 그냥 내가 하던 일을 멈춘다, 이렇게 뭐 일시적으로 정지한다, 이런 의미를 갖죠. 근데 그런 의미의 단어가 아니고 공장에서 여러분이 열심히 물건을 만들다가 어느 시점에 그 공장으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사용된 그치다라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물건을 만드는 그 일로부터 벗어나는 거죠. 이게 이제 안식일에서 그치다는 말의 의미고 여기에서 쉼이라고 하는 의미가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이제 하나님 편에서 생각해 보자라고 했죠.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은 지금 모든 것을 마치셨잖아요. 완성하셨잖아요. 그래서 더 이상 남아있는 일이 없잖아요. 그럼 쉬었다가 잠시 그쳤다가 다시 하실 일이 있으시겠습니까? 없으시겠습니까? 없죠. 그런데 그치다라는 표현을 쓰셨어요.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의 안식은 영원한 안식이라는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제는 거기서부터 떠나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때가 있죠. 그때가 언제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는 날. 이때 우리에게 사용되는 단어가 뭐냐면 그게 바로 그치다라는 말이에요. 이제는 이 세상에서의 삶을 그치고 어떻게 해요? 이 땅에서 우리는 떠나가는 겁니다. 여기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창조 7일째에 바로 우리의 안식이 종국에 어떻게 이루어지게 될 것인가를 미리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이렇게 살다가 어느 날 주님 다시 오셔서 우리가 이 땅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이걸 우리가 뭐라고 표현해요? 이걸 우리가 구원이라고 표현하죠. 그죠? 그래서 이 천지창조 7일의 이 내용 속에 구원과 구속의 의미가 담겨 있다라고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하나님이 뭘 하셨다라고 표현하냐면 안식하셨다라고 표현합니다. 안식. 자, 여러분은 안식하다라는 말을 들으시면 어떤 행위라던가 또는 어떤 상태 또는 어떤 이미지를 떠올리십니까? 열심히 일하다가 그걸 내가 잠시 멈춰두고 그 의자에 그냥 털썩 주저앉아서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쉬는 그러한 장면을 떠올리십니까? 아니면 직장을 떠나요. 그리고 그 한적한 어느 곳에 가서 그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리고 그냥 이렇게 산책하는 뭐 그런 장면을 떠올리십니까? 아니면 그 휴일에 가족들과 함께 호텔에 가서 거기서 뭐 수영도 하고 막 이러면서 푹 쉬는 그러한 장면입니까? 이 안식이라는 말을 듣고 보통 우리가 1차적으로 떠올리게 되는 것은 주로 이런 어떤 쉼과 관련된 이미지일 거예요. 근데 물론 이 안식이라는 말에는 쉼의 의미가 분명히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잘 떠올리지 못하는 의미가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누림이라는 의미입니다. 누림, 누리다라는 그 의미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6일간 너무 열심히 일하신 나머지 막 에너지가 다 소진된 거예요. 힘이 막 고갈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쉼이 필요하셔서 안식하셨을까요? 아니겠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잖아요.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잖아요. 하나님은 전능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 하나님에게 에너지의 유한함이라는 게 있겠습니까? 그래서 일하시면 그 에너지가 소진되고 그래서 쉬셔야만 다시 에너지가 채워지는 그러한 하나님이시겠어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다라는 것을 두 가지의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자, 첫 번째 측면은 뭐냐면 하나님은 에너지를 재충전하는 쉼을 쉬신 게 아니고 그 보시기에 심히 좋으셨던, 그죠? 하나님이 모든 6일째까지 창조의 일을 하셨을 때 그걸 마치시면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하셨죠? 그 보시기에 심히 좋으신 하나님의 작품들을 감상하며 누리셨던 거죠. 그죠? 그러니까 에너지를 채우기 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완전하고 완벽하게 창조하신 이 창조 세계를 하나님께서 누리셨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쉬시면서 누림의 시간을 갖는 그 장면을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단어가 뭐가 있냐면 그게 바로 평안이라는 단어입니다. 평안.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안식은 평안의 안식을 누리셨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요. 두 번째 측면은 뭐냐면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곱째 날에 안식하신 것이 그냥 이렇게 쉼을 누리시기 위한 것이 아니고 에너지를 채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것을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누군가에게 얘들아, 안식이라는 것은 이렇게 하는 거야, 쉼이라는 것은 이렇게 쉬는 거야를 일종의 본을 보여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액션이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도 나눴듯이 그 무한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쉼이란 게 필요하겠습니까? 없죠. 하나님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며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 이게 우리 하나님이시잖아요. 만약에 하나님께도 에너지를 재충전하는 쉼이 필요하다, 그럼 아마 이 세상은 난리가 날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일을 돌보지 않고 다른 데 어디 가셔서 쉬셔야 되니까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안식하셨어요. 왜냐하면 안식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요. 이렇게 쉬는 거야. 자, 그러면 누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였을까요? 마가복음 2장 27절 28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자, 시작.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누구를 위해서라는 거예요? 사람을 위해서요. 사람을 위해서. 자, 이게 창세기 2장 3절에서 더 분명해져요. 자, 3절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시작.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안식한 것이 그냥 본인을 위하신 거였다면,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었다면 일곱째 날을 왜 복되게 하시고 그걸 왜 거룩하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나야 스스로 6일 동안 너무 너 수고했어. 그러니 내가 나한테 복 줄게. 나한테 복 줘요? 그리고 하나님이 막 자신을 거룩하게 만드세요? 말이 안 되잖아요. 왜 이 7일째 복되고 거룩하게 하셨는가라는 거예요. 누구 때문이겠어요? 이 안식을 누려야 될 사람을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과 거룩은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 7일 안식일 속에 담아두셨다는 거예요. 왜? 사람은 안식이 필요한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은 쉼과 누림이 필요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6일을 일하고 하루를 쉬는 이 사이클을 하나님은 창조해 주시면서 얘들아, 사람들아, 인간들아, 너희들 안식일에는 이렇게 쉬는 거야, 이렇게 누리면 되는 거야를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몸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처럼 안식할 때 이 안식일에 담겨져 있는 복과 거룩함을 우리가 누릴 수 있고 회복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이 안식일에
하나님이 마련해 두신 이 복과 거룩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얘들아 안식일은 이렇게 쉬는 거야를 10계명 속의 네 번째 계명에 이걸 담아서 이스라엘에게 명시해 주셨던 거예요. 자, 우리가 그 내용이 이제 출애굽기 내용인데 20장 8절부터 11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자, 여기에 이 안식일이 가진 너무나 중요한 가치, 정신, 의미가 나오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사람을 위해서 주셨지만 그 안식일을 사람의 안식일이라고 하지 않으시고 뭐라고 표현하셨냐면 여호와의 안식일이다,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자, 아까 마가복음 2장에서도 안식일의 주인은 누구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안식일의 주인이 자기 자신, 예수님이라고 하시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안식일은요, 단순히 그냥 어떤 육체적인 노동, 우리가 일주일 동안 뭐 직장 생활을 한다거나 뭐 공부를 한다거나 어떤 그러한 육체적인 노동을 그만두고 내 육체를 쉬게 해줌으로써 그 에너지를 재충전하는 시간이다라는 정도가 아니고, 안식일은요, 안식일의 그 주인이신 하나님 안에서 그 하나님이 마련해 두신 복을 누리고 거룩함을 회복하는 날이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그걸 하느냐? 10절의 내용이 굉장히 의미심장한 내용이죠. 10절 이런 내용이었어요.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럼 이거 왜 이렇게 길게 설명하시죠? 그냥 이렇게 설명하면 되잖아요. 너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근데 그렇게 표현하지 않으시고 너나 내 아들이나 딸이나 남종이나 이렇게 길게 설명하셨어요. 어떤 의미일까요? 너 혼자만 안식하지 말라는 거죠. 네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 사람들도 함께 더불어서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곧 창조 명령인 다스림의 의미이기도 합니다. 성경적 다스림은요,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내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이라던가 자연이라던가 어떤 시간과 공간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좌지우지하라고 하나님께서 다스리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내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사람과 자연과 그리고 시간과 공간에 대해서 이 하나님이 주신 복과 거룩을 누리고 회복하도록 하라는 그러한 의미가 바로 이 다스림, 정복함, 이 의미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요, 이렇게도 설명해 주세요. 자, 신명기 5장 12절부터 15절 말씀인데 우리가 조금 전에 봤던 출애굽기 말씀과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런데 한 곳이 달라요. 뭐가 다른지를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나귀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아멘. 자, 아까 봤던 출애굽기 말씀과 동일하죠. 이거 10계명의 제4계명의 얘기예요. 그런데 뭐가 달라요? 왜 그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가에 대한 근거 내용이 달라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는 근거로 뭘 대셨냐면 내가 6일 동안 창조하고 7일째 쉰 이 천지 창조의 내용을 근거로 너희들도 안식해라 이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 신명기 말씀에서는 뭘 근거로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신 일, 이것을 근거로
너희들도 안식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게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께서 7일 동안 천지 창조하시고 7일째 안식하신 것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것을 어떻게 놓고 계신 거예요? 같이 놓고 계신 거예요.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볼 때는 전혀 다른 얘기죠. 아니,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안식하신 것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신 게 이게 왜 같은 얘기냐? 같은 얘기라는 거예요. 그럼 뭐가 같아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고 있는 주제인 구속, 구원의 의미와 같다라는 거예요. 그 속에서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하나님께서 이 말씀들 속에 뭘 담아두셨냐면 너는 안식해라, 너 쉬어라,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쉬어라 라고 하지 않고 너나 내 종이나 내 여종 남종, 내 자녀, 네 집안에 있는 나그네까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안식으로 인도해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7일째 안식하는 것을 몸소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보여주신 안식이 어떤 의미에서 다시 등장하느냐?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이 사람들에게 안식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종살이 하는데 안식이 어디 있어요? 애굽이라는 나라, 이집트라는 나라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쉼이라는 걸 줬겠어요? 주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7일째 안식해야 되는데 내 종이 여기서 지금 안식하지 못하고 있으니 하나님의 영향력을 발휘해서 이 백성을 어디로 이끄시는 거예요? 안식의 자리로 이끄시는 거예요. 안식일 가운데로 이끄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안식의 자리로 인도한 것처럼, 내가 7일 동안 일하면서 7일째에 안식했던 것처럼 너희들도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들이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들, 내가 너희들을 그렇게 했던 것처럼 너희도 너희의 종들을, 너희의 자녀들을, 그리고 너의 집안에 있는 나그네들을 그렇게 안식의 자리로 인도해라, 이끌어라, 이런 의미인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맥락에서 천지창조에는 복음의 이야기, 구원의 이야기가 담겨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천지창조에서 이 구원, 구속의 의미를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는 곳이 바로 이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다라는 7일째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천지창조는 6일 동안 이루어진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안식일을 포함한 7일 동안에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천지창조가 6일째에서 다 끝났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하면요, 결국 천지창조는 누구를 위한 게 돼요? 인간을 위한 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안식일의 주인공은 누가 되는 겁니까? 인간이 되는 거예요. 인간이 주인이고 인간이 주인공이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천지창조는 안식일인 이 7일째가 피크인 겁니다. 그래서 반전이에요. 이 안식일이 있기 때문에 천지창조는 누구를 위한 게 돼요? 하나님을 위한 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안식일, 이 천지창조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러면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킨다는 것, 안식일을 통해 복을 누린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가 지금까지의 흐름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제 자연스럽게 정리가 되죠. 안식일은 하나님 안에서 인간을 중심으로 한 모든 피조물들이 이 세상을 완전하게 창조하신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7일째 안식하시면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이 세상 만물을 누리신 것처럼 우리는 완전하시고 온전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누리는 거죠. 이게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 하나님을 누리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가 너무 아름다워요,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세요, 하나님은 정말 전능하신 분이세요, 이렇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인정하며 그렇게 보내는 것, 이거를 우리가 흔히 뭐라고 표현하는지 아십니까? 이거를 예배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예배. 따라서 안식일은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이 되어야 돼요. 우리가 이 주일날 왜 이 기독교인들은 맨날 교회라는 이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 드리느냐? 안식일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이 예배는 어떤 시간이 돼야 돼요? 하나님을 누리는 시간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 완전하시고 온전하신 하나님을 누리는 시간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자, 특별히 이 사람에게 주신 문화 명령이 있었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하나님께서 7일 동안의 천지 창조를 통해서
이렇게 설계하시고 또 직접 본을 보여주신 대로 너희들도 구속, 구원, 자유하게 함이라고 하는 이러한 가치를 담아서 뭐 하라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거예요. 즉 안식일은요, 지난 6일 동안의 나의 삶이 이러한 삶이었는가를 점검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와 내 주변의 모든 사람, 내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러한 모든 것들이 함께 이 복을 누리며 거룩함을 회복하도록 하는 날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던 쉼, 누림, 안식, 마치다, 그치다, 이런 의미 속에 담겨져 있는 거죠. 자, 하나님은 이러한 안식의 개념을 율법에 담아서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거예요. 아까 출애굽기 말씀,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안식일 계명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는데, 우리가 또 중요하게 봐야 되는 표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신명기 말씀 중에 이런 표현이 있었어요. 뭐냐면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이 표현이 있어요. 여러분, 안식일은 나만 누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부리는 종들에게도 안식을 누리도록 하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의무 규정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쉬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일자리에 갖다가 앉혀두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쉬면 종들도 쉬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은혜, 구속의 은혜를 나 혼자만이 아니라 너 자신만 누리지 말고 너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그것을 더불어서 누리도록 하라는 것이죠. 오늘날로 따지면 이런 거겠죠. 여러분, 내가 크리스천 교사예요. 내가 학교 선생님이에요. 그런데 주말이에요. 이제 금요일이 되고 애들이 토요일, 일요일 쉬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쉬면 뭐 하겠어요? 그래서 선생님이니까 얘네들의 학업 증진을 위해서 토요일, 일요일 이틀을 꼬박 해야만 해낼 수 있는 숙제를 내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크리스천 교사니까 일요일 날 뭐 해요? 교회 가서 예배 드려요. 근데 우리 반 애 하나가 안 왔네요. 너 오늘 주일날 교회 왜 안 왔어? 선생님 숙제가 너무 많아서 숙제하느라고 못 왔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잖아요. 뭐라 그래야 돼요? 야, 예배가 중요하지 숙제가 중요해? 아니, 자기가 숙제 내놓고는. 이런 부분들이에요. 또 내가 한 회사의 이제 사장인데 내가 그리스도인이에요. 근데 갑자기 이렇게 바이어로부터 연락이 와서 급하게 처리해서 그 바이어에게 이제 물품을 보내줘야 돼요. 근데 이 물품을 보내려면 우리 직원들이 일요일에도 나와서 근무를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한 거예요. 자, 이때 사장님이 얘들아, 바이어가 이런 요청을 해와서 우리가 좀 일요일에도 나와서 너희들 일 좀 해야 되겠어. 자, 일요일에 좀 나와서 일하자 라고 해놓고 자기는 크리스천이니까 뭐 해야 돼요?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죠. 왜?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신 안식일의 의미와 맞냐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주일 성수, 주일을 거룩하게 지킨다는 걸 자꾸 뭐라고 생각하냐면 내가 그냥 교회에 가서 주일에 예배 드린다. 이게 우리는 너무 강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구속의 은혜, 구원의 은혜를 너만 누리지 말고 너 주변에 있는 사람들, 네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들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해라라고 하신 이 안식일의 의미를 우리가 너무나 생각하지 않을 때가 많다라는 거죠. 여러분, 안식일은 나만 누리는 게 아니에요. 그 구속의 은혜는 나만 누리는 게 아니에요. 내 여종과 내 남종도 같이 누리게 하라는 거예요. 너의 자녀들과 너의 직원들도 같이 누리게 하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안식일의 의미죠. 자, 이러한 안식일을 유대인들은 언제 지켰습니까?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가 이 유대인들이 지켰던 안식일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안식일의 개념을 일요일이라고 하는 요일로 옮기고 이 일요일을 주일이라고 부르죠. 그러면서 우리는 이 날을 마치 안식일처럼 보내요. 자, 유대인들은요, 이 안식일의 의미를 어떻게 여겼냐면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하나님이 주신 문자적 의미에 너무 초점을 뒀어요. 자, 그러다 보니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될 게 뭔가를 리스트를 그냥 쫙 만들어 뒀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거 없으면 뭘 안 하고 뭘 해야 될지 모르니까.
그래서 안식일에 하면 안 되는 일들을 리스트를 쭉 만들어 놓고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하면 어떻게 돼요? 큰일 나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데 안 지켰다라고 심지어 막 때려 죽이기도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안식일에 평일보다는 더 많은 제사를 드려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안식일을 뭐라고 평가하시냐면 형식적이다. 그러한 안식일과 그러한 제사 나는 기뻐하지 않는다. 그렇게 안식일을 지키고 예배드리지 말아라. 이게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거듭거듭 말씀하셨던 거죠. 심지어 신약시대에 와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막 뒤집어 엎으셨죠. 뒤집어 엎으셨어요. 이런 안식일이 어디 있냐고, 이런 예배가 어디 있냐고. 그래서 이 신약시대에 와서는요, 그러한 어떤 형식적인 안식일에서 벗어나서 참된 의미의 안식일을 지키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 안식일에서 중요한 두 가지의 의미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예배, 그러니까 하나님을 누린다라고 하는 이 예배의 의미. 그리고 두 번째가 뭐였냐면 구원과 구속의 의미.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예배와 구속이라고 하는 이 의미를 담기 위해서 우리 인류 구원의 사역이 완성된 게 언제지? 여러분 언제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죠? 이 부활을 통해서 우리 인류의 구원이 완성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언제 이 예배와 구속이라는 의미를 제일 잘 담고 있는 예수님의 부활의 날을 우리가 주일, 안식일로 삼자 라고 해서 이 부활의 날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로 하고 모이는 거예요. 그리고 구속의 의미, 구원의 의미를 함께 찾자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요일이 언제인 거예요? 그게 일요일이에요. 그게 일요일이에요. 이러한 어떤 이 서양 세계, 우리 예전에 우리 서방 세계가 이 전 세계를 나름 이렇게 좌지우지하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이 기독교 문화 속에서 세워진 그러한 문화이고 사회였기 때문에 달력을 만들면서 일요일이라고 하는 날짜를 제일 앞에 두고, 그리고 이 일요일을 뭘로 정하느냐? 예배의 날로 정한 거예요. 이러한 어떤 역사적인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이 일요일 날 쉬기 때문에 이렇게 예배당에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진짜 이렇게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 일요일을 맞이해서 이렇게 나와서 예배를 드리시면서 이러한 안식일의 의미를 제대로 알고 이 예배 가운데 참여하고 계시냐는 거예요. 여러분 신학적으로 볼 때요, 원래 주일이라는 것은 일요일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죠.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이 일주일 모든 날이 신학적으로 보면 다 주일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 이 인간의 죄성이 이렇게 설명을 하니까 어떤 생각들을 자꾸 하시냐면 일요일마저도 그럼 평일처럼 살아도 된다라는 이러한 주일의 의미, 안식일의 의미를 퇴색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일요일에 내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열심히 일하고 이때 하지 못한 그러한 어떤 여행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일요일에 가서 하는 거예요. 왜? 안식일에 쉬어야 되니까, 쉼이니까, 그죠? 그리고 평일에 못한 어떤 일이라든가 공부를 이제는 그 일요일 날 그렇게 보충을 하는 거예요. 또 평일에 하지 않고 미뤄뒀던 어떤 일들을 또 일요일 날 합니다. 자, 이렇게 뭐 여행을 간다거나 뭐 어떤 일들을 하면서 예배는 또 드려야 되잖아요. 주일을 지켜야 되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여행한 곳에 어떤 교회가 있으면 거기 가서 예배를 드린다거나, 뭐 요즘 뭐 온라인 예배 잘 돼 있으니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린다거나,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일요일을 보내는 거예요. 그럼 그게 진정한 자유인가? 그게 쉼을 누리는 것인가? 그게 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안식일의 의미에 부합하는 그러한 쉼인가에 대한 생각을 전혀 하지 않고, 아니 월요일도 주일이고 화요일도 주일이고 토요일도 주일이고 일요일도 주일이라면서요, 그래서 저는 일요일날 그렇게 하는 겁니다 라고 스스로 정당화시킨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안식일이 어떠한 날인지를 안다면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물어볼게요. 그러면 일요일을 그렇게 보내는 사람들, 하나님이 이야기하신 그 안식일의 의미에 부합하지 않게 보내면서 월요일부터 토요일을 주님의 날로 보낼 수 있겠습니까? 못 보내죠. 그러니까 이 월요일부터 주일, 이 일주일 내내를 우리가 주님의 날로 보내려면 먼저 일요일 하루만이라도 거룩하게 구별해서 이것을 안식일의 의미대로 보낼 줄 알아야, 하루만이라도 제대로 보내야
그래야 뭐 월요일도 그렇게 살고 화요일도 살고 이게 이어져 가는 거지. 일요일 하루도 구별해서 안식일로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데 월요일부터 토요일을 어떻게 주님의 날로 보내시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 일단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창조의 법칙대로 일주일의 하루인 요 일요일을 거룩하게 여러분들이 구별하시고 이 하루만이라도 좀 제대로 안식일의 의미를 담아서 지켜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럼 월요일을 어떻게 살지? 화요일을 어떻게 살지? 이런 이야기는 그 다음에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도대체 이 주일이라는 일요일을 어떻게 지키면 됩니까? 이게 중요하죠.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준비하면서 고민을 좀 많이 했어요. 아까 우리 유대인들이 잘못했던 게 뭐라 그랬어요? 아무 일도 하지 마 라고 하니까 그거에 집중해서 리스트를 쭉 만들었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이거 하면 안 되고 저거 하면 안 되고 이렇게 했다 그랬죠. 신약 버전이 될까 봐. 자, 우리 주일 지키기 체크리스트를 제가 이걸 만들까 말까 이렇게 하다가 만들어 보자. 우리가 이게 형식적이 되더라도 이미 뭐 형식적인데, 그러니까 형식적이 되더라도 일단 우리가 의미를 찾자는 개념에서 한번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보자 해서 만들까 말까 하다가 만들었어요. 여러분 6가지의 리스트를 한번 만들어 봤는데 여러분들이 이 주일을 일요일을 이 6가지만 체크하면서 보내셔도 어느 정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안식일의 의미를 담아서 지키실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하나씩 볼게요. 자, 첫 번째, 자, 주일 지키기 체크리스트. 자, 읽어볼까요? 시작. 창조주이시며 구원자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기억하고 묵상하며 예배하는가. 아까 우리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는 것을 누리심의 의미에서 안식하셨다 그랬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창조주이신 하나님, 구원자이신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을 내가 그렇게 묵상하며 기억하며 누리며 그렇게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하고 계시냐는 거예요. 또 예배 마친 후에도 오늘 이 하루의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을 내가 묵상하고 기억하느냐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체크리스트가 되겠고요. 자, 두 번째, 시작. 오늘 일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을 믿음으로 주일을 보내는가. 여러분 우리가 왜 주일날 어떤 경제적인 활동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왜 하죠? 뭔가 그걸 하지 않으면 불안한 거죠. 왜 불안해요? 바이어가 떨어져 나갈 것 같다거나, 그죠? 아니면은 이거 오늘 하루 제가 장사 안 하면 일주일 중에 제일 손님들이 많은 때가 일요일인데 오늘 장사 안 하면 저희는 뭐 손실이 너무 큽니다. 이런 부분들 때문이죠, 그죠? 근데 왜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을 주셨냐면 거기로부터 벗어나라고 했죠. 그러니까 오늘 일하지 않는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불안해하는 그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을 믿느냐는 거예요. 이 믿음이 오늘 여러분들이 주일을 보내는 그 마음 가운데 있느냐는 거예요. 그거를 체크해 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부족한 이 일요일날 일하지 않는 그것을 하나님이 과연 채워주실 것인가. 나는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평안하게 쉬는 거예요. 이 부분을 체크하시라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시작. 주일을 지키며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되새기고 있는가. 여러분 그 주일에 참여한다는 얘기는 어떤 의미예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는 의미죠. 반대로 주일에 참여하지 않는다, 안식일에 참여하지 않는다, 주일을 지키지 않는다는 얘기는 어떤 의미예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또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기를 원하지 않는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주일을 지킬 때 우리가 늘 이 생각을 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겁니다. 이 분명한 정체성이 있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네 번째, 시작. 주일을 지키기 위해 6일을 기쁨으로 성실하게 일하고 있는가. 자, 아까 이제 2번과 이어지는 얘기인데 물론 이제 불시에 손님들이 찾아온다거나 어떤 손님들이 우리 일요일 날 100명 예약할게요 이럴 수 있겠죠. 또는 갑자기 바이어가 어느 날 야 이거 급하게 필요하니까 좀 빨리 보내달라 이럴 때가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렇지만 우리가 평상시에는 어떤 상황이냐면 사실은 6일 동안 내가 성실하고 열심히 일해서 내가 해야 할 것들을 다 해놓으면요,
그러면 일요일 날 걱정하지 않고 쉴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일요일을 안식일처럼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먼저 전제돼야 되는 게 뭐냐면 6일을 기쁘고 성실하게 일하는 게 전제가 되는 거예요. 6일 동안 게을러 놓고 일요일 날 오니까 나 이렇게 쉬면 안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되는 거죠. 6일 날 다 해놓으면 돼요. 7일 동안 할 걸 6일 동안 해놓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7일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누리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죠. 자, 5번째 시작. 내가 주의를 지키는 것처럼 내 주변의 사람들도 주의를 지킬 수 있도록 돕고 있는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나만 교회 가서 예배드린다고 안식일을 잘 지키는 게 아니에요. 주의를 성수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들, 내 자녀들. 지금 여러분들의 자녀 어디서 뭐 하고 있습니까? 자녀들 안식일 속으로 들어오도록 해야죠. 또 우리 직장의 부하 직원들 또는 우리 같이 일하는 사람들, 나만 이렇게 주일날 와서 이 구속의 은혜, 구원의 은혜, 하나님을 예배할 게 아니라 그 사람들도 우리처럼, 우리와 더불어, 우리와 함께 이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안식일 가운데 담아두신 복과 거룩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야죠. 그럼 이 도움에서 최고의 도움이 뭐냐? 그게 바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우리 직원에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복음을 전해서 그들도 예수를 믿고 어떻게 해야 돼요? 안식일에, 이 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거룩을 회복하도록 해줘야죠. 그죠? 자, 마지막 6번째입니다. 자, 시작. 일주일마다 돌아오는 주일을 지키며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게 될 주님의 재림의 날을 사모하고 있는가. 아까 하나님께서 그치셨다. 그건 완전한 떠남을 얘기한다 그랬죠. 벗어남을 의미한다 그랬죠. 우리가 지금 우리는 일주일마다 한 번씩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왔다가 벗어남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 뭐를 기억하고 소망하고 대망하냐 하면 다시 오실 주님. 그럼 그 주님 오시면 이제 어떻게 돼요? 우리 이제 이 땅에 싫든 좋든 다 이제 이거 버리고 우리는 이제 벗어나서 떠나가야 돼요. 이때가 바로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안식일을 보내면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불완전한 안식일이죠. 이 불완전한 안식일을 이 땅에서 보내면서 완전한 안식, 영원한 안식을 우리는 기억하고 소망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이 이 주일을 보내는 이 시간과 장소와 또 어떤 상황 가운데 이것이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6가지 항목만 여러분들이 좀 체크하시면서 이렇게 주일을 보내신다면 주일을 성수하신다라고 그나마 좀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은 이 안식일의 의미를 담고 있는 이 주일, 일요일 하루를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아무쪼록 하나님이 이 안식일에 담아두신 이 복과 거룩을 잘 누리고 회복하시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천지창조의 과정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 다 너희들 거야. 근데 왜 이거를 그렇게 가지려고 아웅다웅하니? 왜 이렇게 버둥거리니? 다 이미 너희들 거야. 그러니 내 안에 와서 안식해라. 내 안에 와서 쉬어라. 나와 더불어 먹고 나와 더불어 쉬자. 내 안으로 들어와라.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신 이유인 거예요. 이 하나님의 안식, 하나님을 누림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